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681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은 누구나가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의 공경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거기서 나와야지, 이 짓을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데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누가 쉽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제 죄를 그만 짓고 악을 떠나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이겨낼 의지와 마음도 생겨나지 않는데 늘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의 공경에 빠져 있다. 이 자리가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무능함의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목회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해야 해요.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음이 아파서 목회자에게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내가 저 상황이라도 어찌할 수 없겠는데 그저 같이 아파야 할 뿐 대답할 해결책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저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는데,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그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한 공경에 빠진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사의 디르리오 왕이 되었는데, 그의 일생을 역대하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할 수 없다의 공경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 이 남유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처음 등장하는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땠느냐 하니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 때냐면,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범죄를 해요.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혼인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나라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인데, 그의 잘못 또한 어디 있었냐? 인간적인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구한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가 나를 구하고 찾을 때 내가 너를 안전히 지키고, 너가 나를 찾지 않을 그때 남유다를 훈계하면서 혼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사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발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발에 병이 나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냥 발에서 병이 나서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뭐라고요?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성경은 아사로부터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는 칭찬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을 때 아사는 죽고 그는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책망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가 이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을 보며 매번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잘하다가 책망받는 그의 일생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매우 답답해 하시겠구나, 싫어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까? 저주와 심판을 위한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 우리를 단지 괴롭히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르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징계였습니다. 그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그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는 시험지를 받게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험지를 받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에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일생이 시작되는 역대하 17장부터 그 일생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험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쉼없이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이든 시험이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우리 인생에도 쉼없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앞에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지는 처절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도저히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내가 시험에 들어 주님을 떠났을 때,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할 때, 도저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초등학생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뭔가 기묘하게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목사님의 안경에 조그만한 쪽지를 붙여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옆에 있는 안경을 제일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에 붙은 작은 쪽지에 적힌 그 글귀가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은 바로 아빠 사랑해 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아버지는 이내 그 아이의 안경에다가 나도 사랑한단다 라는 답장을 남겨두며, 이토록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이가 너무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다는 글을 남기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시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나 잘 알았는지요. 대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도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내게 아픔과 절망과도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정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소유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할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가 발병이 났을 때 의원을 찾아갔다가 죽었습니다. 의원을 찾은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더 큰 분, 그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 심각하던 문제가, 그 어렵기만 하던 그 문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느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구할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사범대를 나와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임용시험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 새벽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했습니다. 매일 첫 번째로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틀을 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6개월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용시험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도를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기도 제목이 어느덧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진로가, 저희 고민이, 저희 문제가 제 손을 떠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굴러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떠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미줄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의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지만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언덕과 계곡을 지나 결국엔 맞다른 길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중 그는 조그마한 동굴이 있어 거기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도간에 든 지라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여기에 갇혀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생각하며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죽음을 기다렸는데, 그러던 중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사명이 여기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디에선가 거미가 나오더니 그 굴의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 거미가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막는
진한 거미줄을 친 것입니다. 이후 그를 쫓던 자들이 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굴로 들어가려던 찰나 굴 앞에 쳐진 거미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굴에 누가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끊어져야 있어야 할 텐데 거미가 줄을 쳐놓은 것을 보니 여기는 사람이 없다,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는 떠나갔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그 굴에서 빠져나와서 했던 말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미줄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벽과 같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전부가 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는 앞으로도 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또 있고 내일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견디어줘야 될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오 주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듯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우리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하시는 목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